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설 명절을 지나면서 이렇게 오랜만에 또 반가운 얼굴들도 봅니다. 요즘에 한국이 군대가 좋아졌는지 군대를 갔더니 미모가 상승하는, 광역이도 군대 가긴 갔습니다. 미모가 상승해서 왔어요. 성형수술 필요 없고 그냥 군대를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은이도 가려고?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나라가 무엇이며 그 나라의 일원이 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가 소속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1장에서는 먼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원래 어느 나라 백성이었는가, 이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읽었죠?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어디서 건져내셨느냐 했더니 흑암의 권세에서 라고 얘기해요. 여기 나오는 권세라는 건 뭐냐면 권력, 통치, 이런 것을 의미해서 우리가 소속된 나라의 임금이 어떤 임금이었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속했던 나라는 어느 나라냐? 흑암의 나라다. 흑암의 임금이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다. 흑암이 뭐예요? 빛이 조금도 없는 어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소속된 곳이 바로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때 우리의 형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 형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냐?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이 세상의 임금 아래 우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마귀라. 우리의 원래 주인과 원래 임금이 마귀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귀 아래 살고 있었는데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거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불리우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운대요. 여기에서 이게 그 나라, 즉 흑암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모로 가르쳐 줍니다. 그 나라는 근본 법이 있는데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은 순종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불순종이나 순종이나 대상이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대상. 그러니까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것은요,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에게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이 누구의 것이냐?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의 나라는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냐? 그죠? 예,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아래에 있고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것을 이제 우리 세상 나라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피부에 안 와닿는데, 예를 들자면은 저 필리핀 같은 나라에 갔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상당히 땅이 넓습니다. 여러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 섬과 인근 그 바다까지 치면요, 그 면적이 북아메리카하고 거의 비슷하다, 미국만 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실제 필리핀이라는 나라 정부의 권력이 어디에까지 미치느냐, 이것을 따져보면 그 나라 전체가 아니라 그 나라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는 사실은 통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버젓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어떤 지역은요, 필리핀 정부에 소속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섬에는 못 가. 왜냐하면 그 섬은 공산 게릴라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거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려면 군대가 총칼을 들고 들어가서 막 싸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라는 그 나라가 맞는데 그 나라 안에 통치자가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비공식적이지만 통치자가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필리핀 대통령을 뽑지만, 그래서 그 대통령이 요즘에 막 국민의 지지를 얻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막 잡아다가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감옥에 막 가두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통치력이 전국에 다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 여행 간다 그러면 여행 금지 구역이 있어요. 못 들어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긴 가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하고,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여권을 발급을 안 해주는 동네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입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라크랑 전쟁해가지고 이라크 정부를 다 무너뜨렸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미군이 철수하려고 말랑 그러니까 또 막 게릴라들이 와가지고 또 뭐 여기 무슨 도시를 차지하고 그러면 막 싸우잖아요. 그게 뭐냐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데 그것을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마귀입니다. 마귀와 그의 부하들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허락은 한시적인 허락이에요. 언제까지냐면 곧 심판당하여서 곧 지옥불에 던져질 때까지의 유예기간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미 선고를 받았고 이미 심판이 끝났고 이제 뭐냐면 형 집행만 남아있는 셈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혼자 끌려가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악이거든, 죄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을 어떻게든지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타락시키고 제 수하에 두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심판받아 지옥불에 던질 때 그 부하니까 부록으로 같이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인데 불순종에 속한 아들들이에요. 이게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형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는 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빛이신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빛이 없어요. 그래서 흑암이에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거역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선도 없고 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은, 거기에 소속된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제각기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 마음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좋고 나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하고자 합니다. 제 육체가 하고자 아픈 대로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왕인 줄 아는데 사실은 왕이 따로 있더라. 그 왕이 누구냐? 마귀다.
이게 우리가 예전에 속하였던 나라다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는 빛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면 희망이 없어요. 지옥의 특징이 무엇이냐? 지옥의 특징이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고통,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지옥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뭐냐면 희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일점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요? 영원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징역살이를 해도 예를 들어서 뭐 10년 산다, 20년 산다 그래도 나갈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나 지옥은 그런 게 없어요. 거긴 끝이에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구세군을 창립하였던 윌리엄 부스 장군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 구세군 사관들을 정말 5분만 지옥에 거꾸로 내달아 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늘 했어요. 지옥에 거꾸로 5분만 있다가 나오면 그 다음에 삶이 달라질 텐데 지옥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요. 지옥의 가장 무서운 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죽은 왕보다 살아있는 당나귀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왕이면 뭐예요? 죽었으면 끝이에요. 소망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그 형편을 개선시킬 여지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오늘이라 불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고 오늘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흑암의 나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이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옮겼느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곱씹어 보면요 정말 대단하다, 정말 굉장하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옮기셨는데, 좋은 나라로 옮기셨는데 그 좋은 나라를 뭐라고 묘사하는가 보세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아들이냐면 사랑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이게 대비됩니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마귀의 치하에서 살던 사람이요. 어디로 옮겼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로 옮겼는데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여러분 소망이 왜 없느냐면 흑암의 나라에서 소망이 없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왜 소망이 없습니까? 아무도 날 사랑해 주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는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 나라 임금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위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자기 백성을 미워하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드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사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여러분 옛날 얘기하자면은 연세든 분들이 웃을지 모르지만 제 어린 시절만 생각해봐도요 지금보다 사는 게 훨씬 척박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척박했다. 엊그제 무슨 얘기가 나와서 옛날에 살던 그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에서도 토백이 아닙니까? 서울이 고향인 사람이고 그리고 서울 강남에서 자라났어요. 강남의 토백이에요. 제가 원주민입니다. 서울에 지금 강남이라고 불리는데 옛날에는 거기가 제3한강교라고 했죠. 한남동에서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넘어가는데 서울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거기서부터 경부선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압구정동, 신사동 이런 게 나옵니다만은 거기를 넘어가는데 한남동에서 깜깜한 밤중에 차 타고 넘어가면 한강 너머가 깜깜했어요. 빛이 없었어요. 사는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건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남에 살 때 차보다 더 많이 다닌 게 마차였습니다. 웃기죠? 마차가 다녔다는 게. 왜 그랬는지 그게 아마 차보다 싸니까 그랬겠죠? 수레에다가 벽돌 같은 거, 건축자재 같은 거 싣고서 많이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온 동네가 말똥이 굴러다니고 그랬었습니다. 차보다 그게 싸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도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공사만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집 짓는데, 예, 그런 데서 살았습니다. 아주 척박했습니다. 개울이라고 흐르는데 얼마나 더러웠는지 저는 어렸을 때 개울물이 맑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새카맣고 썩은 냄새 나는 개울물이 여기저기 흘러다녔어요. 그런데 그 썩은 물에서도 개구리가 살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네 애들이 그 개구리 잡아서 구워 먹고 그랬어요. 그 더러운 물에서 나는 개구리들. 얼마나 척박합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척박하게 살 때에도 사람들이 지금보다 건강했어요. 육체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때가 지금보다 더 건강했다고 감히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척박하고 불합리한 것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던 시절이에요. 그 왜 얼마 전에 영화 개봉해서 아마 지금도 하나요? 뭐 1987 그래서 박종철 씨 죽고 그랬던 그 얘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상영을 한다는 걸 봤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본 건 아닌데 그 영화 제목만 볼 때마다 착잡한 게, 야, 내 청춘의 한 자락이 벌써 회고가 되고 영화가 될 정도로 내가 늙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현장에서 있었어요. 그때 그 최루탄 터지고 막 돌멩이 날아다니고 화염병 날아다니던 시절에 대학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척박한 군부 독재 아래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보다 건강했어요.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병들고,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고, 연예인들이 너도나도 막 죽어나가는, 자살하고, 유명인사들이 자살하고 이런 것들이 선진국병인데, 여러분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많아요? 삶은 훨씬 윤택해지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가 훨씬 상황이 좋아졌지만 소망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빛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가?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제가 그 시절과 지금을 비교해 볼 때 제일 다른 게 무엇이냐면요, 그 시절에는 교회가 지금보다 살아 있었어요. 교회가요, 이 땅에 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요, 지금보다 훨씬 기독교인 다 왔어요. 이건 객관적인 얘기입니다. 객관적인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더 훌륭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찾아오시고 더 많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기기도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전도도 많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았던 시절이에요. 그러나 80년대 지나고 9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이 땅의 교회들이 자식을 못 낳게 됐어요. 불임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지 못하면서 점점 소망이 꺾이고 빛이 사라져갑니다. 대형교회는 많아졌고 기독교인 숫자는 많아졌는데 이 사회의 소망은 훨씬 줄어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으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뭐냐면요, 이 사회가 어려워져요. 여러모로. 특히 정신적인 면에서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것이에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국민들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자기들의 왕을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흑암의 나라가 점점 득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를 지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엇이에요? 영에 속한 세계예요. 우리가 그 흑암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얘기입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옮기운 사람들이요, 자기가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옮겨졌는지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옮기신 것은 그의 우리를 옮기신 그 기이한 덕을 선전하고 자랑하고 또 더 나가서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사 그 나라로 옮기셨다고 얘기하는데 이 일들이 안 되잖아요.
찬양하는 것도 안 되고 자랑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빛이 세상에 비추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나라의 은혜가 이 흑암의 권세를 흔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점점 빛을 잃어가고 소망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옮겨진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시 한번 자각하고 그 안에서 감사를, 그 안에서 기쁨을, 그 안에서 찬양을, 소망을 우리가 선포하고 노래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옮겨졌다고 선포하는데 그 옮기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냥 하루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나라가 옮겨졌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나라가 옮겨지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뭐냐?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했더니 구속이라는 일이 있었대요. 구속. 과거에 그 토레 신부님이 한국말 성경에서 이거 바꿔야 된다 몇 개 얘기했는데 구속이란 단어 딴 걸로 좀 바꾸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한자 세대에는 한문으로 쓰니까 이게 뜻이 다른데 요즘에 구속 그러면은 검찰청에 끌려가는 것만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런 뜻이 아닌데 구속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속함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구원은 우리가 잘 압니다. 어디 죽음에서 절망에서 여러 가지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속하는 건 뭐냐면 돈 주고 종을 자유를 얻게 하는 거예요. 노예를 돈을 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자가 벌금을 내고 풀려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값을 치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러서 구원하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일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값을 누가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어요. 그걸 누가 했느냐 하면 그 아들이 하셨대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식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될 제목이에요.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이요 영원히 찬양할 내용입니다. 영원히. 과장이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표현하는 바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천군과 천사와 구속받은 주의 모든 백성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그렇게 큰 일이에요.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나라가 옮겨졌는데, 여러분 이게 값을 치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값을 누가 치러줬다고요? 그 아들이. 여러분 이 값은 아주 어떤 면에서 단순합니다. 무엇이냐면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만 대신할 수가 있어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대신하는데 우리의 그 죄가, 원래 흑암의 나라 안에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던 우리의 타락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빼앗기는 벌이에요. 그 생명을 구원하려면 누가 대신 생명을 치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생명을 치러주셔서 우리가 속함을 얻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 값을, 몸값을 치르고야 거기서 풀려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옮겨졌어요.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간혹가다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지역에 일하러 가신 분들이 잡혀서 인질이 돼가지고 막 한국 정부에게 돈 얼마 내놔라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그 아프가니스탄 같은 샘물교회 성도들이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몇 분이 희생당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돈을 치르고 풀려났어요. 그때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가지 말라는데 가가지고서 혈세를 낭비했다고. 여러분 국민 세금은 그런 데다 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데다 써야 돼요? 허튼 데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데 써야지. 국민은 돈 주고라도 사와야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도 그와 흡사한 것이에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가 예수님이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를 거기서 사신 거예요.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에서 그 신음하던 곳에서 풀려나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전의 나라, 그 전의 나라의 법이 뭐예요? 불순종의 법이에요. 이 세상 임금 되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그 나라의 법이었어요. 예전의 나라가. 그런데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법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전 법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냥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는데 그게 불순종이야. 희한하죠? 안 가르쳐줘도 불순종은 저절로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새겨진 그 죄의 DNA가 저절로 시켜요. 어린아이들 커가지고 엄마 아빠 하기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누가 교육 안 하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학습하지 않았는데도 본능적으로 거짓말하고 본능적으로 부모한테 사기를 치려고 덤벼듭니다. 물론 부모가 잘 안 속지만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 나라 살 때는. 근데 이제 나라가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대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옮겨진 나라의 법은 뭐냐면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전혀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새 법을 너희에게 주겠는데 왜? 예수님 때문에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마귀법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법이 바뀌었어요. 새 계명을 주는데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게 그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새 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을 주시면서 요구하는데 율법의 요구를 다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이 되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율법 모든 조항의 요구를 줄이면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옮겨진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나라, 거룩을 이루려고 사는 나라.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끄는 대로 육체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이제는 누가 끄는 대로 삽니까? 성령이 강권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래서 아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법이 전체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뀐 나라의 법을 잘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나라 와가지고선 요즘에 외국인들이 방송 많이 하잖아요.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져가지고 이게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과거에 20년 전쯤, 30년 전쯤 일본 방송 같은 거 보면요. 일본말 잘하는 백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거 보면서 야 저런 사람 많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요. 한국을 전에는 왜 그렇게 외국인들이 한국말 잘 못했느냐면 배울 필요를 별로 못 느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요. 한국어 배워야지 뭔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어학당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한국어 공부합니다. 더 나가서 나는 한국에 귀화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많아졌어요. 여러분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공부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한국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한국말도 공부해야 되고 문법도 공부해야 되고 뭐 한국 법도 공부해야 되고 시험 쳐야 돼요.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한테 그 귀화 시험 치면 대부분 여러분들은 탈락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공부 안 하면 탈락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까다롭습니다. 함부로 국적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이제?
예? 국적을 취득했으니까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공부해야 돼요. 거저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취득하고 습득한 것을 삶에서 이뤄야 돼요.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 나라의 법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뒤에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지요. 잘 가이드를 해줘야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로 옮기셨어요. 그 나라 백성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을 것은요, 그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은 외부적인 국적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성경을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바뀌었다는 건 다른 식으로 묘사하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가 그 아들 안에 들어갔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 아들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감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경이 계속 명령하는 게 그거예요.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움직여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로 옮겨졌는지를 철저하게 자각하고, 그리고 그 옮겨진 나라의 법도를 잘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 전에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았던 것을 청산하고 이제는 순종의 아들, 순종의 딸로 바뀌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만 아직 국적이 바뀐 것을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옮겨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당 와서 함께 뭐 이렇게 예배 드렸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의 구속과 죄사함을 그 안에서 입어야지 돼요.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소원합시다. 힘씁시다. 나라가 옮겨지기를 힘쓰고, 옮겨진 사람이라면 그 옮겨진 나라 백성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를 소원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중에서 역사하십니다. 소원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얼마든지 먼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자와 우리와 및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거리나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복을 받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답게 열매 맺으시기를 또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